말씀인데요. 우리 교회는 이제 제가 지난 시간 동안에는 수련회를 앞두고 주기도문으로 설교를 6주간 해왔지만 이제 우리 교회는 이 매일 성경의 본문을 따라서 설교를 합니다. 다 아시는 것과 같이. 그래서 이번 주에 말씀이 뭘까라고 제가 준비하기 위해 폈을 때 이 말씀인 것을 보고 와, 하나님이 참 선하시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수련회를 마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일들을 겪고 다시 2주 만에 만난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말씀을 함께 같이 보게 하실까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을 여러분들 앞에 들고 서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은 참 실로 놀랍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의 마지막 본문입니다. 매일 새벽 예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함께 같이 담임 목사님과 보았고 오늘 마지막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게 되는데요. 앞선 말씀이 어떠한 내용인지 읽어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알겠지만 또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 마지막 말씀이 정말로 중요한 엑기스를 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인데요. 그런데 아주 짧은 기간 만에 형성된 교회입니다. 3주 만에 세워졌고 또 바울도 오래 머무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아주 급격한 은혜 가운데 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면서 그들이 그 교회를 함께 같이 지켜가고 신앙을 지켜가는 이 과정 속에서 짧은 시간에 형성되었기 때문에 귀한 은혜가 있었고 또 강력한 그 힘이 있었지만 반면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와 고민들을 계속해서 복음의 진리 안에서 답을 채워가는, 답을 찾아가야 하는 어떤 숙제가 주어진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는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급격하게 세워진 이 공동체가 박해를 받으면서 참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 교회라는 공동체, 은혜로 세워진 이 공동체를 지켜가야 하는 과제 가운데 이 과정을 함께 같이 살아가고 있는 중이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교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인데요. 바울은 이렇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3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렵고 쉽지 않지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또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이들이 그 신앙을 잘 지켜가고 있다는 것을 격려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에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이 바울은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칭찬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다. 정말로 급격하게 세워졌고 어려운 가운데 신앙을 유지하고 있지만 나름대로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격려하는 교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고난 가운데 성장하고 있고요. 또 성도들 간의 끈끈한 교제 속에서 성장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마치 우리가 이번 수련회와 또 수련회에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6주간의 말씀을 나누고 또 뭐 당근당근을 하고 사진전을 준비하면서 함께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게 무엇인지 고민하는 어떤 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들로 하여금 같이 이 말씀을 좀 바라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 당시의 상황을 담고 있으면서도 이 말씀이 굉장히 완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 한 권을 통하여서 우리는 복음의 진리,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중요한 내용들을 이 한 권 안에서도 다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마치 우리에게 하는 것처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렸는데요.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여러분들 자신과 우리 공동체를 향한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많은 것들을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짧지만 막 가르치고 싶었어요. 많은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아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살아야 됩니다. 살아야 됩니다. 저는 기독교 교육을 전공했어요. 신학 전공자가 아닙니다. 학부에 기독교 교육을 전공하고 대학원도 기독교 교육을 전공하고 또 신학에 대한 부분은 교역자 과정으로 전공을 했는데요. 이 기독교 교육에서 이러한 말이 있어요. 어떤 한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삶으로 살아나는 것만 남는다라는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삶으로 살아낼 때 남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여러분들은 오랫동안 들으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특별히 모태신앙이라면 얼마나 많이 들으셨습니까? 매주 거의 빠짐없이 말씀을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정말로 많이 들었지만 만약에 나의 삶에 그렇게 그다지 이 말씀을 오랫동안 듣고 살아온 사람만큼
그렇게 내 삶에 그 말씀이 막 나타나고 있지 않는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삶으로 살아내는 수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말씀을 삶으로 연결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것을 기억하고 삶의 한 가지라도 가져가기 위해 여러분들이 이 예배 시간에 어떠한 내 마음에 하나님 어떠한 말씀을 오늘 주실 겁니까? 제가 어떠한 말씀을 가지고 한 주를 살아야 합니까? 라고 고민하시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많은 것들을 가르쳤지만 이 마지막 부분에 이제는 삶으로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이렇습니다. 리더와 팔로워에 대한 이야기예요. 5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에 이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먼저 여기에 이 지도자, 이 리더에 대해서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12절입니다.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수고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수고하는 사람이 뭐냐? 우리를 위하여서 수고하는 희생,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는 자, 지도자, 또 특별히 목회자, 또 어찌 보면은 저는 좀 여러분들에게 더 도전한다면 어떠한 순장 리더와 같은 사람들도 이러한 역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랑의 수고를 하는 사람들을 알아야 한다, 너희가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기독교에서 하고 있는 이 수고는요, 굉장한 이 사랑의 특징은 수고가 따라옵니다. 절대로 헌신이 없이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바로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가페적인 사랑은 희생을 담당하는 겁니다. 여기 우리 순장님들 계시잖아요. 순장님들 어떠세요? 순장 할 만합니까? 준혁 순장님 순장 할 만합니까? 아니요. 네, 우리 오늘 기도하신 두리 순장님 순장 오래 하셨잖아요. 순장 할 만합니까? 할 만하신 분과 할 만하지 않으신 분이 있어요. 우리 송진수 리더 순장님 어때요? 순장 할 만합니까? 어떤 부분에서 할 만하죠? 네, 모든 게 할 만합니다. 약간 항상 생각을 깊이 하지 않고 말하는 것 같지만 믿음의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순장을 하면서요, 할 만하기도 하고 할 만하지 않기도 할 겁니다. 할 만할 때는 어떠하냐면 하나님이 정말로 이 순원들이 하나님 안에서 잘 자리 잡는 것들을 볼 때 할 만합니다. 와, 여러분들 아마 순장님들 그런 거 느끼셨을 거예요. 오, 이 친구가 수련회 간대요. 우리 여기 순원들은 모르시겠지만 순장님들 톡방에 목사님, 전사님 이 친구 수련회 간답니다. 이 친구 이렇게 한답니다. 라는 고백들 하면서 굉장히 기뻐했어요. 너가 수련회를 가는 걸 순장이 기뻐합니다. 왜 기뻐할까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으니까. 그것을 위해서 권면했으니까. 그것을 위해서 마음을 졸였으니까요. 순장들은요, 여러분들과 똑같이 직장 생활을 하고 학업 가운데 있고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쪼개어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합니다. 근데 연락하는 게 사실 어렵거든요. 아실 거예요. 교사를 하시는 분들도 아실 겁니다. 부모님한테 연락하는 거 어렵습니다. 그런데 왜 연락할까요? 어떠한 영혼을 책임지는 사랑의 수고를 감당해야 하는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서 그래요. 제가 이번에 이제 코로나를 마치고 2박 3일 정도의 휴가의 기간을 가졌습니다. 저희 아들의 좀 물에라도 담가주려고 어떤 한 곳에 휴가를 좀 갔다 왔는데요. 근데 이제 바닷가 근처를 거닐고 있는데 아주 커다란 돌이 막 쌓여 있는 거예요. 저희 남편이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그 연자맷돌이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크더라고요. 거기에 매달리면 그냥 바로 빠져서 죽겠구나. 이 영혼을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실족하게 하는 자들은 연자맷돌을 매야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연자맷돌을 보면서 굉장히 거룩한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은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이러한 생각을 해요. 하나님, 제가 어떠한 영혼을 살리는 대단한 일들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는 부끄럽습니다. 부족하니까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제가 담당하는 그 목회의 그 과정 속에 실족하는 이만은 없게 해주십시오. 저는 늘 항상 그 부담을 갖고 있거든요. 내가 있을 때 커다란 부흥을 이루는 것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저는 나를 지나간 누군가가 실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필 내가 유치부를 담당했을 때 이 아이가 장기혈석자가 되고, 하필 내가 어린이부를 담당했을 때 이 아이가 교회 안에서 어려움을 겪고, 하필 내가 담당했을 때 이 아이가 청소년부 안에서 교회를 떠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게 된다라면 제가 그것을 얼마나 큰 부담과 책임감으로 가져야 될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는 연약하지만 그때 어떤 대단한 부분 이루지 못하였어도 실족했던 자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것들을 보게 할 때 할만합니다. 아까 말했던 대로 할만합니다. 아, 이 친구가 다시 교회에 오게 돼서 참 감사하다. 그것으로 감사하고 마음을 놓는 자리가 바로 리더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수고를 마땅히 감당해야 하는 책임이 있고요. 그렇게 사랑의 수고를 하는 이들을 위해서 격려하고 그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들이 또 우리는 함께 같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사랑의 수고를 해야 하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그렇다면 이제 네가 내 양을 먹여라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내 양을 먹여야 되는 조건이, 즉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양을 먹여라. 네가 어떠한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고 네가 교회에서 어떤 옆에 있는 사람을 돌아보고 하는 그 모든 근거는 네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네 옆에 있는 사람 그 친구를 챙겨.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 친구를 위해서 좀 기도해다오.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 친구에게 인사를 건네고,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 친구를 존귀하게 여겼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 바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의 수고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리더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원들을 섬기시고 또 팀원들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함께하는 이 팔로워들은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섬기고 돌볼 수 있도록 우리의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저와 성문 전사님을 위해서, 우리 부장님을 위해서도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또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냐면 다스리는 사람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다스린다라는 건 야, 내가 너네 다스리니까 따라와 이러한 것이 아니라 원어적인 의미로는 앞서 걸으며 지도하는 삶이 다스리는 겁니다. 저희 아들은요 굉장히 조심성이 많은 친구예요. 우리 유치부 선생님들은 아실 거예요. 앞에서 뭘 하는 법이 없습니다. 사진도 절대 못 찍게 해요. 굉장히 쉽지 않은 스타일이에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랩을 하거든요. 그걸 저만 본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데 그만큼 조심성이 있고 그만큼 어떠한 것을 하는 것에 바로바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엄마로서 이 아이를 키울 때마다 제가 앞서서 해야 이 아이가 언제나 했어요. 바다를 들어갈 때도 저는 물을 진짜 싫어해요. 아셨을 거예요. 이번에 계곡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창현이가 손이 차갑다고 잡아달라고 할 때 분명히 이 손을 잡으면 난 끌려들 거라는 생각으로 그의 손을 잡지 않았어요. 아주 뿌리치며 등 돌리고 왔습니다. 전 물을 되게 싫어해요. 근데 우리 아들이 물놀이를 하고 싶은데 들어가지 못하고 이 모래밭에 서서 서성여요. 그러면 엄마는 어떻게 하냐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항상 먼저 들어가요. 제가 먼저 들어가고 제가 먼저 파도의 싸대기를 맞으면서 물속에 있으면 아이가 한 걸음 한 걸음 들어오거든요. 저는 늘 항상 그렇게 했습니다. 안 먹는 걸 제가 먼저 먹고 뭔가 만지고 싶어 하지 않을 때 제가 먼저 만져보면 만지고 먹더라고요. 그렇게 엄마의 역할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 리더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먼저 앞서서 무언가를 행하는 사람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먼저 바다를 건너고 먼저 앞서서 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같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그 일들을 감당하는, 먼저 앞서서 걸으며 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권하는 역할들을 합니다. 권한다라는 것은요, 가르치고 경고하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리더의 역할들을 감당할 때 쉽지 않겠지만 우리의 나와 함께하는 이들을 위하여 권하고 그들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여러분들을 대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리더십은 어떠하냐면, 겪어보신 분들 중에 혹시라도 아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떠한 사람에게 어떠한 일들을 얘기하기까지 적어도 1년의 시간을 갖습니다. 바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충분히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사람이 내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가 들을만 하다라고 여겨지는 관계가 되지 않으면 얘기하지 않습니다. 상처만 주고 아픔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꾸준히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면 그 사람에게 그래도 내가 이야기할 때 가치 있게 들어줄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은 절대로 잔소리하지 않아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늘 항상 세웠던 규칙입니다. 제가 맨 처음에 어떠한 부서를 사역을 할 때 선생님들이 계속 늦으시는 거예요. 청년 선생님들이었는데요. 예배인도자도 안 오고 반주자도 안 온 날도 있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율동을, 유치부에서 율동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한 손으로 코드를 딱 누르고 이렇게 율동하고 딱 누르고 율동하면서 그렇게 찬양 인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저희 부장님이 어느 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이렇게 선생님들이 자꾸 안 오는데 무단으로 늦고 결석하니까 선생님들 다 이렇게 자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장로님, 교회인데 그냥 회사처럼 자를 수 있겠습니까? 장로님이 사실 어떤 큰 회사 기업의 인사팀장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장로님, 여기는 회사가 아니니까 혹시라도 정말 답답하고 힘드시겠지만 저한테 1년만 시간을 주십시오. 근데 1년이나요? 네, 1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1년이 지나고 나서 하루라도 지나면 제가 우리 선생님들에게 일찍 좀 오세요 라고 하면 그때는 죄송해요 하고 일찍 올 텐데, 1년이 되기 전에 제가 일찍 좀 오세요 라고 한다면 상처가 될지도 모릅니다. 1년만 주십시오.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1년이 지나서 제가 말했어요. 제가 말도 하지 않았어요. 1년이 지나고 제가 그날도 여전히 반주하면서 혼자서 찬양을 할 때 그것을 보니까요, 1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 청년 선생님들이 보고 우리 전도사님 힘들겠구나 라고 봐주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한 사람 두 사람 늦지 않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니까 잘 오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님이 이야기하셨어요. 전도사님 말을 듣기 잘했네요. 그때 잘랐다면 선생님 몇 명 안 남았을 텐데 감사하게도 지금 다 존재하네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을 제가 기억하면서 그때 그것이 맞구나. 그 시간들을 기다리고 함께 하는 것이 맞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를 위하여 진심으로 권면하고 서로를 위하여 진심으로 이끌어주고 세워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끌어주고 세워줄 때 듣는 사람은 이것을 고깝게 여기지 않고 정말로 사랑으로 나를 위하여 말해주고 기도했다라는 것을 믿어주고 들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순장이 순원들에게 무언가 권면하고 이야기할 때 그 얘기 듣고 우리 순장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말해주는구나 라고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신뢰의 관계가 쌓였으면 좋겠습니다. 순장님들도 그래서 잘 공들여 보세요. 내가 하는 말이 그냥 튕겨져 나오는 말이 되지 않고 정말로 귀한 말로 여겨질 수 있는 관계를 이루시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적인 권면을 순원들에게 하실 때에 우리 공동체가 서로 건강하게 세워지고, 또 그 권면을 받은 순원이 또다시 순장이 되어서 또 다른 후배들을 또 세워가는 일들이 계속 순환이 되어진다면 우리 공동체는 계속 살아있는 공동체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첫 번째 단락에서는 이 리더와 리더를 위하여 바라보고 알아주고 기도할 것에 대해서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아마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이러한 리더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이 리더에 대한 표현은 어떤 리더다, 목회자다, 장로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다스리며 권하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이 바울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직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요, 직책보다 역할이 중요합니다. 종교성이 높아질수록 직책에 집중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요, 사실은 부끄럽지만 목사님들 중에서도 목사가 최고지, 목사가 중요해, 목사가 하는 말은 다 맞아, 옳지 않은 말씀을 하시면서도 그 말씀을 무조건 따르라고 하시는 그러한 목사님들이 계시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직책이 강조되는 거예요. 내가 이들 중에 리더인데 내 말이 다 옳지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직책이 아니라 역할. 우리가 어떠한 역할들을 서로 안에서 감당해야 하는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안에 어떻게 공동체를 세워가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떠한 권위적인 의식을 가지고 가르치려고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떠한 사람에게 나는 이러한 사람인데 네가 나를 따라야지 라고 하면서 그렇게 마치 세상과 같이 교회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서로 안에서 서로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함께 같이 섬길 때에 진정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회복될 때, 화목하게 회복될 때 진정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뢰를 주어야 합니다. 그건 저의 몫입니다. 여러분들이 저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그 말씀을 듣기가 괴로우시다면 그때는 반드시 저한테 얘기해 주셔야 돼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의 말이 안 들립니다. 역겹습니다. 불편해요 라고 혹시라도 그러한 마음이 드신다면 얘기해 주십시오. 그럼 제가 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제가 전하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전하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으로 들린다면 그것이 얼마나 은혜일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아프고 불편하고 괴롭고 정죄당하는 느낌으로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구나 라고 들려진다라면 그러면 그것은 정말로 감사한 일입니다. 목회자들은 그것을 늘 사모하거든요.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사실 부교역자들인 저희들은요, 담임 목사님이 저희의 어떤 리더시잖아요. 근데 목사님을,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어떠한 목회자로서 목사님을 접하기도 하지만 저희는 직장 상사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의 삶을 다 보고 목사님이 어떻게 평소에 우리를 대하고 날 대하시는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경험한다는 게 정말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제 이것은 싸바싸바가 아니에요. 저희 목사님은 안 보실 겁니다. 근데 제가 어제 그랬어요. 저희 교역자들끼리 담임 목사님 계시지 않은 자리에서 교역자 예배를 드리기 전에 저희 안에 감사를 고백했던 것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음에 참 감사하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평상시에 우리를 어떻게 대해 주시는지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도 이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목사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은 책임을 가지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죄송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 모든 일은 목사님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목사님 너무 염려하지 말고 평안하게 푹 쉬면서 회복하세요.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라고 권면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저는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질책을 당한다면 제가 그 안에서 어떻게 회복을 할 수 있었을까요? 나의 리더가 영적으로 나를 권면하고 세울 때 나는 힘을 얻고 또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러한 에너지를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서로 안에서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저와 우리 서문 전사님이 여러분들 앞에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들이 저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저 스스로도 제가 그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돌아보는 일들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또 이렇게 서로 돌보는 일들 중에서 우리 안에서 어떠한 돌봄이 일어나야 되냐,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질서한 사람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를 위로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질서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면 삶에서 게으른 사람, 이 게으름이라는 게 늦게 일어나고 막 늦게 자고 이러한 것을 말한다라기보다요, 삶 안에서 삶을 규모 없이 흐트러지게 사는 사람, 어떠한 규칙이 없고 질서가 없고 그냥 내가 흘러가는 대로 살아버리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을 훈계하고 그렇게 살지 않도록,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은요, 균형적인 삶에서 옵니다. 저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라고 저한테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평상시의 삶이 좋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열심히 듣고 예배를 절대 빠지지 않더라도 평상시 서로를 대함이 좋은 사람이 아니고, 평상시 자신의 삶이 그렇게 무언가 규모 있는 삶이 되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에게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믿음이 좋다라는 게 기도 시간이 길고 불로불로 잘하고 이것이 아니라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내 마음밭에 심겨진 사람은요, 반드시 그 열매가 삶에서 보여질 수밖에 없어요. 완벽하게 누구를 사랑하는 것은 어렵지만 노력합니다. 절대로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내가 정말로 부유하게 돈을 많이 갖고 있지 않더라도 내가 가진 것 안에서 그것을 규모 있게 사용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영역 가운데 쉽지 않지만 그 삶을 잘 살아내기 위해 고민하고, 아프지만 그 삶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바로 이 신앙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한 자들이 혹시라도 주변에 있다라면 그 무질서한 사람들을 위해서 권면하고 또 책임을 좀 갖도록 이끌어주고, 만약에 더 선배라면 그런 것들을 본을 보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마음이 약한 자를 위로하라고 이야기해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별해서 마음이 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미 먼저 죽고 마음 아파하고 무언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구원받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며 걱정하면서 눈물 흘렸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을 위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 어려운 일들을 겪고
또 소망 없는 것을 겪고 또 도대체 저 사람의 삶에 왜 저런 일이 일어났을까? 옆에서 볼 때도 해석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아유 저 사람은 복이 없어서 그래. 기도를 더 많이 해야지. 이것이 아니라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을 위로하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런 것이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위로하죠? 저도 그래요. 어떻게 위로할까? 어떻게 위로해야 맞을까? 그런데 진리로 위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리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진리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그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가 봤을 때, 당신이 봤을 때 지금의 이 삶의 모습이 결코 선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 과정은 선한 그 역사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마치 손종훈 장로님께서 저에게 위로하셨던 것처럼 목사님이 볼 때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해석될지 몰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 마음으로 평안하십시오라고 저를 권면하시는 것과 같이 그렇게 마음이 약할 때에 우리는 진리로 서로를 위로하고 권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라. 이때 당시에 굉장히 음란한 이 지역의 특색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급격하게 성도가 된 이방인들도요, 아직 그 음란의 문제들을 해결하기에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지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성적으로 자신의 몸을 거룩하고 존중하는 상태로 잘 지내지 못하고 이것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면 붙들어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붙들어주라는 말에 전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붙들어주라는 말의 언어적인 표현의 의미가 뭐냐면 붙잡고 늘어진다, 팔로 감싼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팔로 꼭 감싸는 거예요. 팔로 꼭 감싸는 겁니다. 팔로 꼭 감싸서 충동에 의해서 살아가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거예요. 그냥 멀리서 보면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가서 충동질하고 있는 이 사람을 꼭 안고 왜 그래? 그러지 마 라고 하면서 꼭 붙들고 이를 위하여 정말로 사랑으로 그를 감싸고 기도하는 그러한 헌신과 사랑의 수고를 통하여서 함께 같이 이 공동체를 이루어가라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얼마 되지 않은 이 공동체이지만 그래야 우리 몇 년 만에 다시 수련회라고 몇 년 만에 함께 같이 무언가 조금이라도 친밀도가 생긴 이 공동체 안에서 이 공동체가 더 성장하려면요, 다음 수련회를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다음 수련회가 될 때까지 우리는 서로를 이 팔로 꼭 안아주고 감싸 안고 서로가 그 안에서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하여 사랑의 수고를 쉬지 않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더 공동체 되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련회는요, 수련회 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수련회 앞과 뒤가 중요합니다. 특별히 뒤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련회 갔다 와서 여러분들의 삶에 어떠하셨을지 모르겠어요. 허무하셨습니까? 아니면 또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다시 연약함을 마주했습니까? 일상으로 반드시 돌아갔을 거예요. 와, 정말로 큰 은혜가 있었지만 일상은 여전하구나.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여전히 있고 짜증나는 상황이 여전히 반복되고 피로하고 지치고 힘든 상황이 여전히 반복되는구나.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는요, 달라진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서로 팔로 꼭 감싸 안아줄 지체가 생겼다는 겁니다. 수련회 이후에 달라지는 건 그거예요. 나머진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나 혼자 버티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이제 팔로 꼭 감싸 안고 함께 같이 버텨줄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생겨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 와, 그것이 정말 은혜이구나라고 안다면 이제 누군가에게 또 그렇게 다가가 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수련회 이후에 우리에게 나타나야 할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성도 안에서 중요한 것은 오래 참으라라고 말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래 참으라. 사람은요,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자신도 쉽게 변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오래 참으십시오. 내가 급격하고 드라마틱한 신앙적인 변화와 성장을 이룰 거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꾸준하게 하나님이 신실하게 나를 이끌어 가실 거라는 것은 기대하십시오.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를 신실하게 이끌어 가시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안에 오래 참는 거예요. 와, 쟤는 늘 어떻게 저렇게밖에 행동하지 못할까? 쟤는 왜 항상 저렇게 말을 할까? 쟤는 언제가 돼야 개념이 생길까? 이게 아니라요, 그냥 서로를 바라보면서 오랫동안 참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그렇게 오랫동안 참아내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아직 좀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조급하지 마십시오. 나 스스로에 대해서, 서로에 대해서 조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같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두 번째 단락에 나옵니다. 함께 같이 깊이 예배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이어져서 16절부터 나와요. 뭐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항상 기뻐한다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쉬워요? 어렵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기 쉽습니까? 어려워요. 그런데 정말 어려운 이 세 가지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뜻이면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어려운데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어렵지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냐, 그렇다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것은 너는 기뻐해, 너는 쉬지 말고 기도해, 너는 범사에 감사해가 아니라 이 앞에 생략되어 있는 이 주어지만 이것이 1인칭 복수형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공동체에 하는 얘기예요. 너가 아니라 너희들은, 여러분은 항상 기뻐하세요. 여러분은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은 범사에 감사하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적 영성이에요. 내가 기뻐할 수 없을 때 함께 같이 기뻐할 수 있도록, 기뻐하는 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의 삶, 나를 볼 땐 기뻐할 수 없습니다. 기뻐한다라는 것, 이것이 공동체적인 예배를 말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예배는 어떠한 거냐면 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나의 삶에 집중하며 살아온 지난 한 주간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시선이라는 찬양도 있잖아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기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나에게 좋은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뻐하며 반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찬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래서 서로 함께 같이 기뻐하지 못하고 어려워하는 지체가 있으면, 아유 찌찌찌 너는 왜 기뻐하지 못하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보자, 권면하는 거예요. 고개를 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선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요, 우리가 순장님들이나 많은 분들이 고민하실 거예요. 우리 안에 모임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눠야 하지? 성도의 교제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성도의 교제는요, 하나님을 나누는 교제입니다. 서로 모여서 남편 얘기하고 자식 자랑하는 건 성도의 교제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할 때 성도들끼리 모여서 자꾸 자기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우리 집에 얼마가 있는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자랑할 때 교회는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같이 모였을 때 내가 가지고 있음에 대한 나눔이 아니라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나눌 때 서로 안에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항상 기뻐하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다라 하라는 것은 뭐냐면 계속해서 기도하기 위해 무릎 꿇고 살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한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배웠던 것처럼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 순간의 삶을 그냥 하나님 앞에서 살라는 거예요. 매 순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 맘대로 살고 나의 힘과 내 능력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결정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하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거.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감사를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공동체가 와, 이 청년 공동체가 참 믿음이 있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묻는다면 함께 모여 감사하는 고백이 있는가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습관적 불평이 있으십니까? 늘 항상 부정적인 말을 일삼으세요? 그렇다면 그 삶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감사를 고백하세요. 내가 감사할 것이 없는데요, 목사님? 그래서 막 이러한 공기를 주심에 감사하면서 너무 억지스러운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
이 하나님 되신 하나님이 나의 삶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삶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기쁨과 쉬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나에게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결론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23절에 이야기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이 공동체, 어떠한 공동체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 이 공동체의 주인은요 평화의 하나님입니다. 평강의 하나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에는 샬롬이 있습니다. 평화가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세상이 어떠한 공동체의 주인이 될 때는 평화롭지가 못합니다. 샬롬이 없어요. 근데 우리 안에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삶이 어떠한 모습이든지 내가 있는 직장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면 우리 안에 샬롬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평안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처한 상황과 상관없이 평안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만약에 직장 생활하고 계신데 그 직장이 너무나도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그러면 우리 직장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십시오. 만약 여러분들 안에 목사님 저 혼자만 하나님 믿는데요, 여러분 혼자 때문에도 그 직장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그 직장의 주인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학교의 주인이 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그냥 모르는 척 두시면 안 돼요. 늘 말씀드리지만 가정의 문제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해결해 가는 것들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자녀라면 자녀의 입장에서 그래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다음 삶을 계획하고 꿈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의 문제를 뒤로 하면 안 됩니다. 그 가정의 주인이 이 평강의 하나님, 샬롬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이 되어달라고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함께 같이 기도하고 서로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고백하며 우리 안에 샬롬, 그것을 노래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 은혜 가운데 더 공동체가 더 공동체 되도록 이끌어 가실 겁니다. 이 신앙은 그래서 공동체적 영성입니다. 그게 사실 소망이에요. 이 세상은요, 여러분 혼자 다 싸우셔야 되잖아요. 사실 세상의 논리는 내가 혼자 싸워야 됩니다. 내가 이겨야 합니다. 내가 5등이 됐다면 내 6등부터는 내가 이긴 거지만 4등까지는 내가 진 거예요. 그게 세상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이 신앙은요, 감사하게도 1:1, 1인의 어떤 전투가 아니라요, 함께 같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신앙 안에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왜 순을 만든지 아세요? 여러분들 관리하기 좋으라고 만든 게 아닙니다. 조직적인 필요로 순이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 일일이 체크하기 어려우니까 순장한테 물으려고 순을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이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 안에서 공동체됨을 배우고 공동체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을 때로는 내가 깨닫지 못할 때 나와 함께하는 지체가 깨닫는 고백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깨닫는 거예요. 이 친구의 삶을 통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이 사람의 사랑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복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권면하는 그 삶이 여러분들이 들으신 말씀의 삶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함께 있는 이 순원들에게 감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말씀을 배운 것들을 실행해 보세요.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 보세요. 서로를 위하여 축복하고 서로를 권면하고 서로를 챙기는 삶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주어질 거예요. 때로 내가 너무 힘들 때요, 내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뭔 줄 아세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제가 목회자이지만 비리비리할 때가 많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목회자가 멘탈 관리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멘탈을 어떻게 붙들 수 있냐면 열심히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볼 때 저의 멘탈을 잡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귀한 사랑하는 청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귀한 청년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정신을 차리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공동체됨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되어지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를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함께 같이 오늘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공동체로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공동체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서부교회 예스가 청년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 시기의 믿음으로 성장해 가게 하시고 또 서로를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서로를 인하여 시험 드는 것이 아니라, 서로로 인하여 실족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하여 서로가 더 든든하게 세워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저도 기도할게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저와 우리 모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환난과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